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32절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죠? 31절에 있는 말씀을 밟는 거죠. 31절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요.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교회 수가 더해졌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개혁, 혁신과 우리 안정이 있습니다. 이 개혁과 안정 중에 어떤 공동체가 더 개혁에 힘쓸까요? 혁신에? 어떤 공동체가 안정에 힘쓸까요? 일단 처음 세워진 개척교회는요, 무조건 혁신입니다. 무조건 개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면 어때요? 교회는요,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교회는요, 안주하려고 해요. 혁신보다는 개혁보다는 점점 안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30년 전 이제 대학교 때 경영학과니까 그때 이제 이 수업 들으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이제 경영학인데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책이었냐면 IBM 그 당시 미국에 공룡화되니까 선도적인 기업이 있는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룡화되어지니까 점점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조직이 죽어간다. 그 책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어진 거죠. 커지고요. 세력이 많아지면 안주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커지지 않아도요.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신학생들이요.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몰리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 수업은 꼭 들어야지. 어떤 교수님일까요? 특징. 어떤 교수님 같아요? 이제 막 임용된 교수님. 학위 받고요. 이제 신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해서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다 몰려가요. 그 신학교는 어때요? 수십 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들을 게 없다는. 너무 오래되니까 안주하면서 연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배웠던 것을 그냥 계속 우리 사골 끓이듯이 울거먹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을 게 없어요. 유명한데 들을 게 없어요. 반면에 이제 막 임용된 교수는 이제 최신 학문이잖아요. 그 학문을 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그 강제는요, 막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별히 더 잘 되어지면 잘 되었을수록 사람들은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는 약간 진보적이다가 장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지면요 보수로 가는 흐름들이 세상 이 정치적인 흐름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택하기가 쉽죠? 안주하고요. 안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제 수고했어.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애썼어. 이제 좀 쉬자.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안식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수가 더하시고 또 부흥되어지는 안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사방으로 들어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앉아서 이제 내가 됐어,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데 이 베드로는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교인들의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많았습니다.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많은 교인들도 있었고요. 교회가 성장이 갔음에도요. 초대 교회 베드로는 안주하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훈이요? 한 번 경험했거든요. 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게 모였으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이면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하면은 썩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모이는 것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두 번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요, 헬라파 과부의 사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분쟁이 발생하면 왜 그런 문쟁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제 흩어지라는 거. 더 혁신적으로 교회를 세워 가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다툼이 있을 때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너무 모이는 것이다. 흩어지지 않고 에너지를 내부에 쏟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명절에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인권 부부는 좋은 부부예요, 안 좋은 부부예요? 안 좋은 부부입니다. 너무 부부가 밀착되어 있으면은요 관계에 힘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부부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함께 있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때로 흩어지고요. 삶을 나눌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신 거죠? 스데반을 죽게 하시고요. 교회에 핍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언제까지 모여 있을래? 흩어져야지. 그 교회를 강제로 흩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받은 거죠. 또다시 고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은요. 우리가 이전처럼 또 모여 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흩으실 거야.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흩어지자. 혁신하자. 그 마음 가지고요. 그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주하고 안정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면서 베드로가 어디를 가요? 룻다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는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룻다로 갔는데 룻다에 누가 있었어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러지만 참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한 번 걸리면 못 고치는 병이에요. 평생 그렇게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아마 애니아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그래도 육신은 이래도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유로워지겠지. 영생을 누리겠지. 그런 소망이 이 애니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룻다에 찾아와서 애니아를 만나죠. 그리고 애니야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겁니다. 평생 그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갈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 일어나 내 죄를 정돈하라.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세요. 그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이 애니야가 경험하게 되어 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애니야를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열심히 혁신하고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은요 헛된 거예요. 일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룻다에 간 것처럼 우리도요 무엇인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목회자를 듣는 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부흥을 바라죠. 근데 부흥을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 부흥을 바라면 뭐 해야 돼? 전도하고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 움직임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 끝나고요, 우리 호주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프랭크 제너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인데 몸도 불편한데 일주일에 하루 시드니 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친 거죠. 한 30년 이상을 한 거리에 서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꾸준히 전도하고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일 때까지 그냥 내가 그래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그냥 계속 이 아픈 몸을 끌고 가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제너의 집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웬일로 찾아왔냐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어떤 지역에 부흥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성도들 상담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호주에 갔는데 한 전도자에게 전도지를 받고 나서 영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구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 가지고 전도 이제 복음을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호주에 있는 어떤 노인에게 전도지를 받고 와서 내가 믿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호주 시드니에 있던 그 한 전도자의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를 받고 내가 다시 호주로 가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요. 이 제너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제너에게 찾아가가지고 먼 나라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제너에게 가서 감사 인사하게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이처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제너가요 마음의 기쁨을 누린 거죠. 나는 평생 전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정말 많은 자들이 제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 한 1년 정도 하고 아무도 결심하지 않는데 에이 그만둬야지. 그렇게 제너가 포기했으면은요. 그렇게 많은
신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요, 꾸준히 가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은혜 역사를 그 자녀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데요. 물론 힘들죠.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 부흥인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제너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가야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나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복음과 교회에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그 움직임의 양만큼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요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교회 설립 30주년 우리 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지나고 이제 오후에 다 끝나고 김양식 집사님이랑 병원에 입원해 계신 구인혜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병원을 옮긴 다음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고 또 이제 교회 이제 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수건 꼭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갖다 주고 또 명절이잖아요. 지난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오늘이 명절이니까 명절 전에 한번 집사님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집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나누면서 이제 구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말이 많이 늘기니까 입도 마비됐으니까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가지고 입이 마비됐으니까 이 말을 좀 잘 못하시는데 많이 나아졌는데 본인은 답답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언어 치료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게 한 90만 원. 물론 이제 뭐 주거급여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 게 한 9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주안동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만수동으로 이제 아파트로 옮겼거든요. 이제 그 월세가 너무 비싸서 조금 더 싼 데 옮긴다고 옮기고 이사하고 한 번도 못 들어가봤어요.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느라고. 근데 90만 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한 달에 60만 원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언어 치료받고 좀 이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딱 갔더니 집사님이랑 가니까 우리 영구 임대 아파트 좀 목사님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게 말씀한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본인이 말이 안 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영구 임대 아파트 가면 월세 거의 안 내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좋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전에도 알아보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근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일 좀 하다가 오후에 LH에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면서 또 이제 그 수급자인데 우리 영구 임대 아파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냐 이제 집을 물어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서창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구 임대 아파트 딱 그때가 접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2월 달에 발표하는 거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일날 가가지고 만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힘드시겠어, 어렵겠어.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서 만나니까 그 필요를 알게 되고요. 월요일날 전화해보니까 그 월화수가 접수하는 날인 거예요. 한 주만 늦게 갔더라도요. 끝난 거죠, 접수가. 물론 다음에 또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류 알려드리고, 집사님 수요일 날 바특에 신청하지 마시고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화요일 날 가가지고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문자, 목사님 신청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찾아가서 만나보고 듣고, 그러니까 또 월요일날 알아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아파트 신청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전화로 문자로 어떻게 지내시냐 뭐 전화하면 본인이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듣기만 네네 이렇게만 하시는 거잖아요. 찾아가지 못했으면, 움직이지 못했으면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알지 못하고 이 기회를 그냥 또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움직이고 또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움직이고 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요, 기도하는 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야 찾아가서 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갔으니까 고쳐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타깝지만 베드로도요,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아를 위해서 뭐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애니아를 보시고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 중풍에 걸려서 8년째 침상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애니아 고쳐주세요. 이 병 가운데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애니아는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만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예요? 애니아를 그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애니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인도에 가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선교사님, 한국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이 이야기 나누는데, 모인 팀원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의 후원자보다 나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물질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선교사님은요, 기도의 후원자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그 선교사님의 목표는요, 1000명의 기도 후원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사역,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선교사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피하는 선교지가 인도라고 해요.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보다 더 힘들어하는 선교지가 인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후원자가 있으면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연락은 안 돼요. 몰라요.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 달 지났나요? 한 자매의 이야기 제가 들려줬잖아요.
그 남편이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40대인데 위에 있는 음식이 영리에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뭐 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장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깨어나도 힘들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내, 그 자매가 보여준 지혜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뭐 인사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전파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 죽게 됐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죽게 되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편지를 갖다 쭉 돌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깨어났죠. 뇌에도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장기도 문제 없고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세계가 정말 얇아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스테는 시술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무엇의 의미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 그 안에 지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요, 지금도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애니아가 정말 복된 것은요, 움직이는 사역자를 만나고요, 그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애니아는 얻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애니아가 8년간의 그 질병 가운데 나음 받고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나에게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기도는요, 1억 이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요? 누구와 가까이요?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롯은요, 아브라함 그 롯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호의를 다 써버리고요,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니까요, 산지 척박한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챙긴 그런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성들을 멸망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못난 조카인 롯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럼 멸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5명 빼서 45명은요.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또 하나님, 40명은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4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또 돌아와서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6번이나 기도를 바꿨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시겠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롯을 안전하게 건져내셨죠.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요,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더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요 또 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또 늘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나의 기도로 남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잘 섬겼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렇게 나를 괴롭혔으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들고 힘들었을 때 다윗은요 베옷을 입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고요,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배신하여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병들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쌤통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사랑했지만 그런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니죠. 그 기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낫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고백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가 남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치유되어지고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로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일으키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보여지길 원해요. 뭐 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활동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교회 가운데 기도의 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뭐예요?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번 이 교역자선회에 갔을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양과 질, 기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히 기도하는가. 교회가 서로 나 위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함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부르짖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움직이며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하면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요. 그리고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대형의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든 장년부 성도들이요, 하루에 1시간씩만 다 같이 기도하면 이 교회 부흥되어 줍니다. 그렇게 1시간씩 모두 기도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언제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